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좀 살만하신가요?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니까 두 가지 이중적 마음이 한꺼번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특별히 젊은 아들들이 옛날 어려울 때는 좋아지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밥 먹는 거 걱정 없잖냐? 그랬더니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한편으로는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적금 넣는 것도 있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오기는 오시는데 주님이 좀만 있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세대 위에 일제시대에 암울하고 어려운 시절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와주십시오, 내일이라도 와주십시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뇌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셔야 합니까? 정말 못 살겠어요. 주님 오시는 것만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요즘만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종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날짜가 가까운 이 마지막 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 바로 앞에 있는 24장 45절부터 51절에 소위 종비유, 오늘 읽었던 이 소위 일명 열처녀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스토리가 다르지만 교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지, 달란트 비유는 다른 이야기고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 때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셋밖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이 아이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제 아들 이름을 한번 외쳐주면 좋겠는데, 풀어서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다 같이 끝이 있다. 시작. 끝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25장 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비유를 듣고 이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비유의 법칙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비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에서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에 여러 복잡한 이야기 말고 제가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비유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할 건 뭐냐면, 비유는 일부는 팩트고
일부는 허구다 하는 사실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반은 팩트고 반은 허구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거짓말 한단 말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것도 맞지만 비유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광희 이렇게 서명하면 그게 제 개인의 서명이지만 대한민국의 결정이 돼버려요. 제가 방금 뭐라 하냐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지금 제가 대통령 됐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부르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예를 들어서 이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상상해보자는 그구나. 이래야지 목사님 대통령 아닌데 왜 거짓말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했겠어? 대통령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이 말했는데 비유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다. 이걸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랬는데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고대 결혼식은 신랑이 항상 밤중에 새벽에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따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와야 될 제 시간에 못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쳐서 다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예배 끝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신랑이 왜 늦게 왔대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이 그날따라 제 시간에 못 올 사정이 있었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비유는 한 가지 교훈만 전달한다. 따라해 주실래요? 비유는 한 가지 교훈만 전달합니다. 비유를 가 있는 조목을 다 설명하고 다 은혜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자, 한 달이라고 가정합시다. 한 달 후면 지금은 주인 도장을 갖고 자기가 꽝꽝 찍으면 안 돼요. 주인 재산이 꼭 내 거 아닌데 꼭 내 것처럼 마음대로 관리하고 쓰고 막 다 해요. 주인 이름으로. 근데 한 달 후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이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 불러다가 빚 증서를 절반으로 바꿔줬어. 1억 빚진 사람한테 그거 가져와. 내가 찢어버리고 5천만 원 해가 도장 꽉 찍어서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그 사람 5천만 원 이익 본 거겠죠. 그 사람은 5천만 원 이익 받지만 주인은 엄청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람 착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못된 거죠. 머리가 더럽게 좋아. 더럽게. 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남의 거 빙땅 치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내 건데 좀 있으면 내 거 아니고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제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다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걸 줄 수도 있고 물건 사 먹을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삼명교회에 올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이 좋은 날씨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재능도 내 입술의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욕을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전부 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 거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예요. 딱 죽는 순간 1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닌 바로 그걸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을 한 것이지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 교훈. 지금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로 미래를 준비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 비유에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견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에는 팩트도 있고 허구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비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게다가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이 이스라엘 고대 결혼식 배경인데 그 결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는 팩트고 무는 필요해서 덧붙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 성경, 아니 예수님께 처음 이 말을 들었던 그 둘러싼 여러 군중들, 제자들, 그리고 이 말을 마태가 AD 62년에 써서 교회에 줬는데 그 편지 읽는 사람은 이게 다 이해를 되었습니다. 왜? 마태도 본인도 유대인 출신, 또 이 교인들도 히브리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이해됐어요. 그럼 뭐는 팩트냐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저녁에 한다는 건 팩트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서 지리 답사 갔을 때에 저녁에 어느 마을에 계셨는데 하얀 천을 이렇게 막 둘러쳐 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에 여기 결혼식 하려고 준비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팩트가 아닌 건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막 먼 고을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밤 12시도 못 오고 막 새벽 2시 오고 이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결혼식 파트너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냐면 사촌이에요, 사촌. 요즘 뭐 사촌과 결혼하는 건 상상을 못 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인구가 아주 적었잖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1억인가 그러는데 1세기의 인구가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이 사람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노동력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한 분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그 집 자식들이 보통 한 10명, 12명, 또 그 12명이 또 16세에서 20 사이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한 3대, 4대 지나가면 이 사람이 한 1000명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 그러면 핵가족, 엄마, 아빠, 아이 1명, 2명 이게 아니라 그때 집, 베이트 아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800명, 1000명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 노동력을 왜 내보내요? 귀한 것을.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하고 집안을 단속해 나갔죠. 그러면 사촌끼리 결혼하려고 그러면 저 멀리 먼 고을에 산 거 물건 올 이유가 없고 결혼식이 있는데 그날 늦게 도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집안 잔치예요. 그래서 전부 함께 축제를,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누가 배제됐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문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축출당한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출교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주석서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덜쳐보는데 평소에 잘 안 보는데 뭐라 그러나 주석가들이 이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이 이랬다고 하면서 열처녀는 신부 들러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부 들러리라면 여기에 왜 신부 이야기는 없죠? 아니, 왜 신부 들러리가 신부도 없이 자기들끼리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 열처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여기 나오는 이 열처녀 누구냐?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결혼식에 관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지, 그 천국의 모습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1절이 뭐라 하면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랬어요. 즉 출발점, 배경은 결혼식 배경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농부 저 씨 뿌리는 거 봤지? 내가 저걸 가지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농사 짓는 법을 강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참여하면 지혜로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나오는 이 천국 비유의 열처녀는 이게
결혼식 이야기 배경이지만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열 처녀는 말하자면 천국 잔치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 처녀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신랑은 늘상 더디 오고 늦게 온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따라 사정이 생겨서 더디 온 것입니다. 만약에 늘 늦게 온 것 같으면 그들이 그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겠죠. 그러나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원래 금방 오는 게 정상인데 그날따라 더디 오니까 지쳐가지고 다 잠들어 버렸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이 길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에 관해서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장차 올 메시아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마다 약간의 단어가 다른데 비슷해요. 그날에, 그때에, 말세에, 말일에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때에 혹은 말세에, 그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말세가 어느 한 시점인 줄 알았어요. 시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시점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긴 기간, 이 긴 기간이 뭐냐면 이게 말세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어느 한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긴 기간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이 주일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초림부터 재림 전체가 말세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말세가 길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행객이 여행을 낯선 곳에 가다 보면 멀리 산이 있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산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산하고 저쪽 뒤에 겹쳐 보이던 산 거리가 엄청 넓고 멀더라 이거야. 오, 이게 산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산 두 개네. 그것도 엄청 차이가 있네. 내가 너무 멀리서 봐서 하나로 봐야했는데, 그렇게 이 비유해서 이걸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여간 종말, 말세가 포인트가 아니라 긴 기간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길어요.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애 기간에는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오랫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재림을 기다릴 준비를 해라. 이것이 오늘 이 열천의 비유의 핵심 교훈입니다. 자, 비유에서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와서 막 다 잠들어 버렸다가 드디어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막 허둥대면서 기름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이 잠겨 버렸어요. 그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이게 천국 비유니까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신랑이 말합니다.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토요일에 결혼식 종종 가시죠? 어느 결혼식 갔다가 내가 좀 늦어가지고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서 그냥 왔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결혼식 없죠? 예술의 전당 오페라 보러 가면 문장갑 뿌리죠. 근데 결혼식은 어디를 가도 문장갑 뿌린 결혼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2000년대의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뭐 거대한 성문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골 마을이잖아요. 마을에 천 두르고 결혼식 하는데 거기에 문장갑 뿌리는 문도, 장굴문도 없고, 결혼식에 늦게 왔다고 동서고고 문장갑에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결혼식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혼식 이야기에 출발해서 최후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등잔, 그림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등잔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쬐끄만해요. 이 손바닥 반만해요. 이건데요. 저기에 화면에 크게 보이지만 이 손바닥 반만한데 거기 올리브유 이 약간 질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붓고 심지어 이렇게 불 붙였는데 저게 오래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가 옛날에 1970년대 사용하던 그 등유는 이 호롱불은 그래도 제법 가요. 그죠? 하룻밤은 가요. 근데 이 기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계속 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등을 준비한 사람은, 저 램프를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같이 따로 준비해야지. 조금만 갖고 있으면 좀 뭐 금방 다 호록 타버리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나눠주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깍쟁이 처녀인가? 왜 못 나눠준다 그러느냐? 이 말은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되지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러면 예, 우리 애들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래서 당신네 애들이 맛있는 걸 먹고 당신 부인이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 배도 부르냐? 마음이 기뻐서 가슴이 부를지 모르지만 배는 안 부르죠. 애들이 밥 먹었다고 부인이 밥 먹었다고 자기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애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부인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도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부인의 기름, 애들의 기름을 자기에게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지 남이 준비한 거 얻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자기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13절이거든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이 24장 42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24장 4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란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등잔에 들어갈 올리브 기름을 준비할 것도 아니고 호롱불에 갈 등유도 준비할 것, 우리는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잔치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할 기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 믿음을 위시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소망 등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가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세상살이가 너무 재미있고 혹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함몰되어 버려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재림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면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이죠? 아멘.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놓쳐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이제 안 오실 거야. 재림 같은 거 없어. 그거 다 뻥이야. 언제 재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 몰라 그냥 살아. 이렇게 세상에 함몰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편 정반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내일 모레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시면 사업을 구상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식을 기르거나
그럴 필요가 있냐? 곧 오실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그래서 일상적인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내일 오실 거니까 오늘 시험 준비할 필요 없잖아. 시험 공부.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오늘 열심히 일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냐? 그럼 오늘 먹지도 마라.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뭐를 먹니? 먹지도 말게 해, 그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방금 제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제가 크로스 체크해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스피노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66년 경향신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만 스피노자의 말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누가 한 말이냐? 어떤 독일의 어떤 목사가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1944년에 말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대. 그럼 누구 말이냐? 모르겠어요. 그냥 방금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누구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제가 왜 인용하냐면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바른 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돼요. 사업도 하고요.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요. 아침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화장도 하고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에이 몰라. 그것도 잘못됐지만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실 거니까 지금 뭐하러 열심히 일하니?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원리,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가 살아가는 원리 두 가지입니다. 재림이 없다는 듯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지금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생애 동안에는 안 오십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일 오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재림 끝까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사람은 내 생애 기간 동안 안 오시다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종 비유, 열천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지금 성천에 계시는 예수님은 알겠지만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그 모르는 재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재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내 생애 동안 안 오신 그런 마음으로 성신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